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성경 구절에서 보통은 따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2017년을 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물론 이 땅의 기준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달력을 통하여서 1월 1일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을 잡게 되어지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라는 그런 기대도 되어지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막연한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한 살 더 먹으라고 주신 것도 아닐 것 같고 더 한 살 더 먹고 늙으라고 주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죽음 가까이 가라고 주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나가면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있게 해주셨는가 하는, 왜 나를 살게 해주셨는가라는 그 뜻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있으면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있게 해주시는 때가 있으면 그 있게 해주시는 이유도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고 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좀 잘 가고 있는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니까 남들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한번 가보자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는데 그 교회를 왜 칭찬하시는가? 어떤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점점 이것이 과거의 교회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의 교회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것을 열어가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인데요. 에베소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하시는데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해 주셔요. 그러나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뭘까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전에도 이것을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보면서 이것이 뭔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셨는데요. 아시아 7교회 첫 번째 있던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라는 이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 여기서 말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의 행위와 다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는데 칭찬을 하면서도 그것이 또 책망거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것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행위만 남았어요. 사랑의 수고가 되어야 되는데 수고만 남았어요. 소망의 인내가 되는데 인내만 남았어요. 만약에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어떨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위가 많아요. 굉장한 교회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떤 그런 행위가 참 많아요.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뭐가 없는 거예요? 원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말미암는 행위로 되어지면
수고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들을 많이 해요. 근데 뭘로 말미암는 게 아니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봉사는 많이 하는데 나 이거 많이 해. 나 좀 알아줘. 이런 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감동과 은혜는 결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떤 걸까요? 결과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형태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해요. 참아야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에는 참으라는 얘기 안 합니까? 불교에도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참으라는데. 이것이 내가 참아야지 하는 거가 되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도 결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교회에서 남은 것은 뭐냐면 결과만 남은 거예요. 행이 있어요.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한 교회예요. 요즘 행함이 없는 교회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그것에 대한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세상보다 더 아주 이기적이고 그래요. 그렇다고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행함이 없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아주 세상으로부터 늘 아주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행위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주의로 끝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소스가 없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럼 멋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요. 행함도 있는 교회, 수고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교회, 인내도 있어요. 참.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 내 의가 되어지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에 감동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하는 그런 행위. 그런 반드시 어디로 가요? 자기 의로 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 많이 해요? 봉사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수고가 있어요? 반드시 뭐가 돼요? 내가 했는데 왜 못 알아주지? 인내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끝까지 참아야지. 그러면 참으면 살인을 면하지. 자기 의가 돼요. 자기 계급장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왜 처음 그 일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나에게로 집중이 되어지고 내 의 가운데서 그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어 이거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 때 이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뭘까? 서문화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인도 알고 결과도 있는 데다가 이것을 끝까지 가라 그러겠네요. 끝까지 충성하라 그러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스티스의 형용형 사용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믿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은 끝까지 신실이라는 신실이라는 단어 번역도 되기도 하지만 충성이라는 번역으로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다.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서문화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쭉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다 다르게 점검해 주시는데 아시아의 7교회는요. 교회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기준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7교회는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시아의 7교회예요.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아직 2교회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했어요. 이건 뭘까요? 살았다라는 이름은 있으면 그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굉장해. 사람들의 평가가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시스템도 죽어지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너무너무 잘해. 그 교회 살아있어. 성도들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 근데
그건 사람의 평가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뭐라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게 된 것을 마지막에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요. 죽게 된 것 가운데서 네 살아있는 것을 굳게 하라. 이제 잘 그 가운데서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 안교교회는 2017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삼은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던 50장으로 왔어요. 결과는 뭐예요? 이 사람의 결과는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정말 뭐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개고생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개고생하면서 왔는데 이제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정말 개처럼 고생해갖고 정승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 결과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요셉의 결과만 보면서 그 결과가 있기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이 왜 이 결과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놓쳤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이 결과가 갖고 있는 함정은 도대체 뭘까?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했을까? 지금 요셉은 원래 무슨 은사가 있었냐면요. 꿈꾸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꿈에 대한 은사를 통하여서 딱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의 얘기는 뭐냐면 해와 달도 별들도 다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와서 자기 형제들이 와서 다 절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딱 얘기를 했더니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은사를 얘기했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셔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 나쁜 형들이, 이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속에서 뭐예요? 분노가 치밀지 않겠어요? 이거는 실존이에요, 실존. 자기를 팔았어. 자기를 팔아서 간신히 그래도 나는 성실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내가 붙잡고 내가 성실하게 왔어요. 와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노예를 팔려서 보디발에게 가고, 좀 이따 이제 다시 정보할 겁니다만, 보디발에게 가서 그 가운데서 또 어려움이 생겨갖고 그 아내 때문에 또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그런 과정들을 오랜 동안 겪으면서 총리가 되어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총리가 돼서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오늘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면서 이 요셉이 이제 다 칼로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울었어요. 결과주의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돼서 내가 열심히 해왔고 그래 하나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어. 딱 왔어요. 이제 총리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니네 두고 봐라. 내가 죽었다 이제. 이런 마음은 왜 없겠어요? 요셉에게는 분명히 결과 가운데 있는데 다르게 행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르게 행동하는 결과주의에만 있다고 한다면, 결과주의에 잘못해서 빠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서 나는 그것을 당당하게 이루고 말 거야. 자기 의가 충천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니네들 와. 그래 봐.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니네들이 내가 그거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랬어? 니네들 한 명씩 와. 이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제 속에는 그런 것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제 속에도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상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겠지만, 목사님은 상처가 있겠지만, 저도 상처가 있거든요. 제 속에도 교회가 어렸을 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의 응어리가 없겠어요? 인간인데 없겠어요?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증명하고 싶겠죠.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잘못됐어요? 보세요. 한번 볼까요?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증명해 주셨어요. 그럼 뭘 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단칼로 이렇게 쳐버리지 않겠어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많은 경우 나를 증명하기 위한 신앙이 되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결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총리가 됐어. 나는 성공했어. 봤지? 이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봤지? 이러고 싶은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 때는 팍팍 찌그러져 있다가 환경이 좀 좋으면은 뭔가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처절했다가 나중에 자기 의가 딱 세워지면 무슨 권위를 뭔가 이렇게 잡게 되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칼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직분을 딱 받으면은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딱 뭔가 직분을 받고 나면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뭐가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거치지 않으면 대통령 갈 수가 없어.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총리 상관없어. 자기 문고리면 3인방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위가 딱 생겨지면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고? 자기가 보이고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붙잡은 거예요? 그 동안에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이렇게 만만한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 의를 막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봐라, 나 이거 잘했지 않냐? 막 이런 증명하고 싶고 막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뭘 잡아야 돼요? 그렇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잡으면 끝나더라고요. 결국 나를 보이기, 나를 증명하게 한 신앙이 아니라 누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다리리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에 배랄이 없나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바로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덧입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결국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어떻게 자기 증명하는 것을 해요. 병 고치는 사람을 통해서 병이 딱 나요. 암덩어리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시선들이 쫙 몰리는 거 아니에요. 당신 대단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속에서 어떻게 우쭐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다가 자기 영광을 취하다 보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은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기가 이렇게 쉽겠나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당신 대단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기가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됐을 때는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내 자랑, 나의 의 이거를 가지고 휘둘러야 되겠죠.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잘하는 뭔가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지 많든지 권세가 있든지 권위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잘 되면 뭐가 못 되면 찌그러져 있고 뭐가 잘 되면 뭐가 나를 뭔가 증명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세상의 원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니네들 봐. 내가 성공해갖고 한번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까불었어. 나를 업신여겼어. 내가 두고 봐. 뭐 영화의 뭐 내용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업신여겼어. 내가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막 운동하고 뭐 가라데 뭐 태권도 뭐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딱 그 녀석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그냥 탁 날려버려갖고 그러면 와! 뭐 통쾌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속에서 세상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칼을 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과주의에 빠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놓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놓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건 줄 아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는 은사를 그 가운데서 연단시켜 가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자기 은사에 몰입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얼마나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것이 변해서 성령의 은사는 나중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성령이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찾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결과만 있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버림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2017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들은 우리가 2017년 살면서 우리에게는 복이 있을 겁니다. 다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있으면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만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좋은 거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대박하면 그럼 끝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은 더 대박난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쭈주리 이렇게 굶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 없어요. 더 열심히 세상 나가서는 돼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한 신앙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헷갈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섬겼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죠? 이 결과가 이게 뭐죠? 하나님은 관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담는 것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은사주의에 빠진다. 이게 주의에 빠지는 문제가 됩니다. 현재 인도하시는 성령을 못 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케네스 베라고 하는 그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그분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많이 했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북한에 가서 15년 이상 되는 그 노동 교화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 전에 다 풀려났지. 6개월 정도 되면 다 풀려났었는데 이 사람은 1년 넘게 계속해서 2년 가까이 이렇게 2년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갇혀있다가 한다면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그 사람들 혹시 그랬을까? 근데 그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깊은 곳에서부터 바로 이거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장동현 목사거든요. 칼빈주의자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통하여서 이제 3분의 2가 왔어요. 저는 3분의 1 남았거든요. 주의자 되지 말아야 되겠다. 과거에 묶여서 그거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누구는 칼빈주의, 누구는 알미니안주의고 주의 하다가 그 통일하게 옛날 그 얘기들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겠다. 물론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분별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그분들 역사를 많이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거를 놓치면 내 지식이 되어주고요. 내 의가 되어진다. 3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시작. 요셉이 이끌려 내려갑니다. 바로의 신하 취대장 애국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하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종은 종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셨다라고 여기 써있지만, 결과로는 함께 하셨다라고 써있지만, 종한테 처음부터 후대를 해주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함께 해주심에 대한 그릇이 되어주니까, 어떤 것에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종이에요, 종. 사랑받는 아들에서 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종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놓치지 않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봐도 뭐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은 다 열어주시는구나. 넌 뭔가가 있구나. 네 배경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 39장 4절부터는 요셉의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 가정에서. 모든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어요. 다 주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셉에게 복을 내리시니까 그 집도 그냥 풍성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뭐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즘 시대에서 이러면 끝장난 거 아니에요? 네? 뭐라 그러죠? 뭐라고 표현해? 잘생긴 거를. 끝난 거 아니에요? 얼굴까지 잘생겼어. 능력도 있는데 얼굴까지 잘생겼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기 증명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성경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네.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아요. 어떻게 될 것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17절서부터 보니까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돌아왔다. 그 옷을 자기가 잡아서 뺏긴 다음에 그래서 버려두고 도망갔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 이런 정도로 되어졌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뭔가 내게 보상을 줘. 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감옥에 보내십니다. 감옥 가운데 또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뭔가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훈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졌을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을까? 다 나와. 나한테 그랬어? 까불지 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017년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뭐가 좋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전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괜찮아.